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천국의 마지막 비유,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비유할 때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전 딱 떠오르는 연상된 모습이 뭐냐면 쌍끌이 어선입니다. 배 두 척이 그물을 내리고 저 바다 깊숙한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긁어 모으는 그런 쌍끌이 어선, 그것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요. 오늘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4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뭐냐?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그러면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렇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끌어들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대표적인 모습을 찾는다면 우리가 교회다, 또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도, 직장도, 또 남녀노소, 그 모든 사람,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일 때에 현재 오늘 성경에 표현되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못된 것도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그물이기에 이 그물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은 사람, 못된 사람들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은 아닙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냐?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성취하다, 완성하다, 다 이루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그물에 모든 것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는 완성된다라는 거죠. 즉 끝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이 임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끝에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분리하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심판입니까? 49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물의 모은 끝에는 끝이 있는데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바다에서 모은 물고기들을 좋은 것이다, 또 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것은 의인으로, 또 못된 것은 악인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름답다, 선하다, 가치 있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고요. 못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헬라어 샤프로스라는 단어는 썩은 것, 무가치한 것, 나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 그 다음에 못된 것을 구분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칼로스나 샤프로스나 이 단어는 대부분 열매 맺는 것과 연관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단어, 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못된 것은 열매와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구분됐는데 48절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전반적으로 보면 못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물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물에 다 같이 있을 때는 좋은 것, 못된 것, 의인, 그 다음에 악인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그것을 구분, 즉 심판하여서 그 못된 것과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쵸, 못된 것들은 심판받아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못된 것들은 심판을 받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못된 것의 기준은 뭐냐라는 거죠. 나하고 관계가 나쁘면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못되다라는 기준을 삼을 때 매우 주관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못되다라고 악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못된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그러면 그 못된 것들의 결론을 보면서 못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마태복음 안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안에 말씀하시는 오늘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요, 마태복음 안에 총 6번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13장 50절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 42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0절에 있는 본문과 거의 동일하죠.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나와 있는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이는 누구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이 가라지 비유에 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나타나서 가라지를 뿌린 거거든요. 그러기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누구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추수 때에 이 가라지를 불 속에 풀무불에 던져 넣고 거기서 이 가라지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가라지 비유에 나와 있는 결론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울며 이를 가는 못된 것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악한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못돼 처먹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못된 것으로 심판하실 때 그는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악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는 결국 이제 심판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12절에 성경에서 또 등장하는 내용이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후에 내려오셨는데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라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그 하인이 나을 겁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는 그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있게 되지만 오히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울며 이를 가는 못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못된 것, 악인으로 되어 그는 마지막 순간에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울며 이를 가는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22장에 있는 말씀은요,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이 그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신하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결혼 예식의 잔치에 초대를 하죠.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오늘 임금이 말하는 것이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잔치에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잔치에 초대받았구나. 귀한 초대에 내가 응한다라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면 이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 예복을 입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마태복음 2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울며 이를 가는 못된 것은 무엇이냐?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제 세 가지 교육을 하면서 어떤 분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고백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삶을 살아가줘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입술로 나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는다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은혜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예복을 입지 않는 것과 더불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나 10년 믿었어, 나 예수님 20년 믿었어. 사실 우리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고 고백할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라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되새겨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난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전혀 그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악한 종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더디 오니까 이제는 머리를 씁니다. 옆에 있는 동료를 때립니다. 그리고 술 친구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던 날에 주인이 오실 때에 오늘 5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인이 그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하여서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외식 충성되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바로 악한 종의 모습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 외식한다라는 것은요, 그 원어로 따지면 이것이 연기하는 배우다라는 거죠. 내 마음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인정받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외식이고 악한 종의 모습이고 결국 마지막 때에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다를 때 여러분들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왔을 때 얼굴이 환하다고 목사님 성령 충만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속마음을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마음과 겉이 그 외식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면 외식하는 자들은요, 내 속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 신과 내 노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러나 겉으로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무엇을 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금식도 잘했고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구제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평가합니다. 야, 저건 못됐어.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왜 쟤는 내 기준만큼 안 따라와?
라고 여기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울며 이를 가는 못된 것에 속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익한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귀한 거를 받았죠.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 종을 향하여 뭐라고요?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무익할까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달란트를 받을 정도로 인정받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무익하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2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잣대로 주인을 평가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보다는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왜곡하여 평가하는 위치에 서는 사람, 이것이 오늘 무익한 종이다라는 거죠. 결국 울며 이를 가는 못된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무익한 종은 주인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왜곡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길 때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안전해,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준은 누가 삼는다고요? 하나님이, 천사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못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그물의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지요. 어떻게 되돌아봐야 될까요? 내 안에 내가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악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내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 그러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내가 착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또한 마지막에 못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잡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바르게 살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의인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마지막에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냥 성인 그리고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걸로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자리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나는 온전한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하고 내 삶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른 이들의 눈앞에서만 행하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당연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노력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대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연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화냅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외식하지 않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될까요? 불평이 아니라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외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재차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주의를 한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왜곡해버리는 무익한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도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왔죠. 기도하고 왔는데 그러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저버려야 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왜곡된 신앙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가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매 순간 똑같은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남들이 볼 때에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존재였기에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기에 또 우리가 외식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열심을 갖고 살았기에 우리가 못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좋은 것, 의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깨달았느냐. 이 깨달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으로 아하 그렇구나 이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달았느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쉬니에미라는 단어 있는데 이거는 경건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는 경건하게 행동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쉬니에미라는 단어가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건데요, 어떤 단어가 합성되어 있냐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쉰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와 히엠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경건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함께하는 거죠. 누구랑?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나아지는 성화의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은혜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어지는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옛 것은 과거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율법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 천국 가 확신했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아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행하며 삶을 살아가다가 내 의가 앞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외식을 벗어버리도록 우리는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 그물이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가장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웨슬리 신학을 되게 정통하게 공부하신 한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왜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을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곳에 높은 곳에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4주 전에 말씀드렸던 천국이 침노당한다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하여 늘 그곳만 쳐다보고 그곳만 향하여 전진해 나갑니다.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내 성공, 내 목적만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가 나의 걸림돌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주님이 없이 열심만으로도 내가 무언가를 이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본래 있던 저 깊은 바닥에 내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어디 있었던 존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바다의 저 바닥에 빛도 들지 않고 암흑의 세계에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저 음침한 곳에 있었던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뭔가를 이루려고 바둥대며 하나님의 은혜와 저버리고 외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나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거했던 내 모습을 되돌아볼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임을 꼭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그물이 가득 찼을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못된 것, 악인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